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새로운 하루를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 듣고 삶이 변화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는 그런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과 그 기쁨과 감사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엎드림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에 변치 않는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무장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제 곧 시작될 유스 캠프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모이는 모든 사람들, 또 모든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 찬양하고 또 마음에 뜨거운 복음을 품는 그런 유스 캠프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 말씀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25장, 특히 40절 말씀은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라면 분명히 수도 없이 읽어보시고 또 들어보신 구절일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들은 이 40절 말씀을 가지고 그냥 우리가 살면서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냥 선행, 사회적 봉사 같은 행위 정도로 여기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행에 대해서 소명이 아닌 마치 선택할 수 있는 것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마치 우리 게임을 할 때 그 게임의 승부를 가르는 엄청 중요한 핵심 요소가 아니라 승부 외에 보너스 점수를 따는 듯한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 25장 전체의 문맥을 보면 예수님은 양과 염소를 나누시는 최후 심판의 장면을 설명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25장에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 즉 천국을 상속받을 양과 그리고 영원한 불에 들어가서 마귀와 함께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될 염소를 나누십니다. 그리고 그 양과 염소를 가르는 기준, 누구에게 영생이 주어지고 누구에게 심판이 있는지의 기준은 아주 단순합니다. 너희가 배고플 때 먹였느냐?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느냐?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공부했는가, 얼마나 유명한가, 심지어 얼마나 뜨겁게 예배드렸는가를 묻지 않으십니다. 대신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무엇을 했는지를 물으십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기독교 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더라고요. 먼저 복음을 전해야지 왜 자꾸 사회적 정의나 약자 보호만 말하고 있습니까?
근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너무 큰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당연히,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 하나의 진리를 굳건히 믿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의 진리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가 없는 선행은 당장의 위로, 이 땅에서의 당장의 위로는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초대는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부정하는 순간 복음은 그 순수성을 잃고 진정성 또한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동시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 복음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창조하심,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하심,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으로서 가난한 자와 작은 자에게 무관심한 삶이 과연 가능합니까? 이처럼 보여지는 것, 심지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에는 집중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삶 속에서 정의와 사랑을 잃어버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 없는 진리는 폭력이고 행동 없는 복음은 공허한 외침입니다. 사회적 정의와 복음은 결코 대립되는 것, 상반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정의는 복음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구현될 때에 자연스럽게 동반되는 열매이며 제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복음과 정의, 말씀과 사랑, 믿음과 행동을 항상 함께 생각해야 하면서 그렇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또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렇게까지 선한 행위를 강조하면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인가요?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이 땅에서의 한정된 삶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행복이 넘치는, 정말 말 그대로, 말로도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된 사람이 이 땅에서 선한 행위를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다른 누구도 아니고요,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선행이라는 것이 단순한 봉사나 이미지 관리 수준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트레이드마크, 당연하듯이 따라오는 트레이드마크 상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이 상상도 하지 못할 사랑, 감히 따라할 수도 없는 섬김, 조건 없는 나눔은 마치 우리가 뇌로 따로 생각하지 않아도 심장이 뛰고 숨이 쉬어지듯이, 뇌에서 따로 명령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눈이 깜빡깜빡하듯이 우리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정의와 선행, 사랑과 행동이야말로 진짜로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 그 엄청난 사랑에 감격한 사람이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복음에 젖은 자연스러운 향기, 자연스러운 열매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엎드림 교회 모두가 이렇게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오늘 만날 작은 자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그리고 이 기도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복음을 이 땅에 심고,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 살아내는 첫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손엔 복음, 한 손엔 사랑을 들고 그 손을 모아서 온전한 복음으로, 온전한 사랑으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품어지고 합쳐져서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엎드림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과 선행, 우리가 정말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복음으로, 이 말씀으로, 이 사랑으로, 이 선행으로, 이 믿음으로 주님 잃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작은 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발견하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또 손을 내미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에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